1편은 그 표제문에 보면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기띔, 그래서 이게 다 기띔, 영장 이런 것들은 다 음악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대장 혹은 소프라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소리를 높여서 읊어라 음악부입니다. 그리고 67편 끝에 괄호하고 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7편 4절 괄호하고 셀라. 이 셀라라는 그 음악부입니다. 쉼표 그런 뜻이에요. 쉬어라 그런 뜻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괄호에 있는 거를 셀라 그러더라고요. 이 셀라란 말은 음악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67편은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시라고만 기록됐어요. 68편 보면 다윗의 시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깨달은,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두고 가서 자기의 집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천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자세히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더듬어 찾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두뇌, 이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실 그분은 자기 뇌의 1%도 사용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에 몇 프로나 발견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계시해 놓으셨는데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발견을 많이 못해요. 그냥 뭐 읽기는 읽는데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일들,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사실 몇 개만 발견해도요,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1절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이사. 2절 주의 모든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모하소서 알리소서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해요. 지금 이 앞에 1절에서 언급한 단어 있어요. 긍휼, 그 다음에 복. 이건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또 자기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가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뭐 성경을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20대 초반부터 했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매번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읽을 때마다. 네, 똑같은 성경인데 읽을 때마다 또 발견되어지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확 지나갔는데 어떤 때 다시 읽다 보면 그 부분이 확 발견돼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거니와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느 날 발견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이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냐?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여기서 말씀한 주는 누굴까요? 시편 기자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거를 혼자 이 자기의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발견한 이 하나님, 오늘 다 발견한 건 아니지만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만민이, 모든 만민이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모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라고 그랬죠. 또 우리의 신앙의 안목을 넓히라고 그랬죠. 너무 기도와 또 신앙의 이 범위를 너무 좁혀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물한 개구리식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게 다 한 줄 알아요.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온 세상인 줄 알아요. 네, 그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세계를 품고 기도해라. 그 세계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뉴스도 안 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뉴스를 봐야 세계가 돌아가는 걸 알죠. 세계를 품고 기도하려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레반이 뭐냐, 이슬람 무장단체 이런 거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기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본 상식의 토대 위에 말씀이 풀어져야 말씀이 넓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어가지고 하늘을 이만큼만 보고 이게 하늘이 전체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고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그런 코끼리의 코를 이렇게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넓게 봐. 그래서 세계를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IT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프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얻는 교훈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IT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IT가 지진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진으로 죽어가지, 대통령 암살당하지, 또 지진 났지. 그냥 뭐 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IT가 어딘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얼른 어딘가 보란 말이에요. 쿠바 옆에요. 미국에 이렇게
꼬리처럼 쭉 있는 거기가 미국의 플로리다 주인데 거기서 쭉 내려가면 거기 IT가 있고 쿠바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부하고 짚어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연방, 모든 방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염창동에 살고 있지만 염창동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지역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를 품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요즘에 우리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세계 지도 딱 치면요. 살 것도 없어요. A4 용지 한 장에 다 보여요. 이렇게 손바닥에 다 보여요. 세계 지도 한 장에 다 나옵니다. 그 펴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네, 그 제가 어느 필리핀의 어느 대학에 가보니까요. 막 큰 지구본 그거 없어요. 그거 제작한 겁니다. 굉장히 큰 지구본을요. 그 학교 채플실을 맨 앞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루는 IT, 하루는 쿠바, 하루는 멕시코 돌아가면서 거기다 쳐놓고 학생들이 탁 나와가지고 거기다 쳐놓고 기도. 그냥 뭐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이야, 이 학교의 수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게 참 글로벌 시대에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 눈이 일찍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문을 넓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6절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복을 주신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복. 복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동양권의 축복은요, 서양권에서 말하는, 이건 이제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서양에서 말하는 축복과 이 동양권에서 말하는 축복은 약간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 달라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바탕이 뭐냐? 정령 숭배, 애니미즘, 미신, 샤머니즘, 불교, 부디즘, 또 유교, 컨퓨시아니즘,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유교, 불교, 정령 숭배, 샤머니즘, 미신, 이런 것들이 이 기본 근저에 깔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혼합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예. 어떨 때 보면 저건 성경이 아닌데, 분명히 저건 성경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문화적 해석, 또 역사적 해석, 또 언어적 해석, 이런 해석을 토탈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전반적인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냐. 그게 동양권의 축복이 뭐냐. 동양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게 복이고요. 또 병든 분들이 낫는 게 복. 물론 복은 복이죠. 복이고요. 우리가 워낙 가난했으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물질주의화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기는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고요. 에베소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신령한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영생의 자녀가 된 복, 이거를 제1복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편 67편에서 말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복을 받았으면 바로 아들 낳았어야지. 25년 만에 낳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복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이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육의 복을 주시고 혼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신 것은 우리를, 그 7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절도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만방. 3절. 하나님이여 누구로?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렇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민족들, 만방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이 여기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 흘러가야 돼.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거 은혜 받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분들은 맨날 저렇게 왜 은혜만 달라고 그러냐고. 이미 받은 은혜도 큰데 왜 이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그 계속 달라고만 그러냐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니 저 정도면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데 흘려보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은혜만 달라고 그런다고. 네,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셨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 세계를 품은데 그 나라 235 국가인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235국에 독립된 국가가 235국가입니다. 235국가를 다 내가 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오늘은 저 나라. 5대한 6대주잖아요. 그러면 6대 6개 주 안에서 하나씩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주를 품고 기도하던가.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또 좁히세요. 좁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또 이거 좁히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흘려보낼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역할인 겁니다. 네.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가 불의와 불법이 득세하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가 다 공의로운 사회 같으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다. 오늘도 흘려보내는 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로 인해서 기뻐하시도록.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들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도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종이 쪼가리하고 똑같아요. 안 배운 거나 똑같아요. 그 배웠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흘려보내야지 어디 가서 무료로 누구라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그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네. 그때 이제 거기에 지금 착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겁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로로 쓰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인생들을 복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멀리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님 머물게 하고 있거나 또는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 흘려보내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